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절에 가면요 계속 향을 피우기 때문에 초상집에 온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믿을수록 더 허무해진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유교는요 향교에서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 지낸 것 같은 우울한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유교는요 믿을수록 더 완고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날마다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잔치집 같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날마다 사모하시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결혼잔치와 같은 큰 잔치였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본문의 잔치집이 바로 천국이며 믿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잔치를 미리 바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잔치인 오늘 예배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기쁨과 또 마음의 만족이 넘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감옥에 넣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살벌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까 결코 좋은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하나가 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자신들이 먼저 참석할 수 있고 복받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단지 자신들은 유대의 혈통과 율법에 따라 살아온 인생들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들은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요 천국 잔치를 준비합니다. 11월 17일 주일날 한영원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작은 연례 행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잔치보다 중요한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모두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말씀하며 또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잘 살펴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큰 잔치는 천국 잔치이고요 종들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사모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잔치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을 날마다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크고 작은 잔치가 있어도요 모두가 기대하고 또 좋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명절이 되면은 며느리들이 시댁 가기 싫어한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요즘은요
청년들도 명절 되면은 이 가족들 모임이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명절 때 찾아온 친척들이 이 청년들에게 결혼이나 취직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요즘은요, 명절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살면서 기대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고 또 참석하고 싶지 않은, 심지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잔치는요, 모두가 기대하고 또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주님의 잔치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준비하면요, 완벽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잔치에는요, 술에 취해서 모두가 싸우는 난장판의 잔치도 있습니다. 어떤 잔치는요, 음식이나 선물이 부족해서 서로 난처함을 보여주는 그런 잔치도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잘 준비했다고 서로 생각과 방법이 달라서 잔치도 하기 전에 다투며 감정이 상하는 그런 잔치의 준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잔치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부족함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잔치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마음이 바로 사모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를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요, 약이 부족하니까 군대나 학교에서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요, 배꼽에다 빨간 약을 발라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아픈 곳과 분명 무관한 약인데 낫는 것입니다. 약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약을 먹었다는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 병이 진짜 낫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란 말도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대부분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암과 다른 영양실조나 다른 병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마음에 낙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의사가 자료를 보면서 자꾸 심각하게 혼자 하는 소리를 자꾸 내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 그 소리가 자꾸 암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서 무려 10kg이나 빠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암이란 말만 들어도요,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게 되더란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이제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변해버리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세상에서도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그만큼 중요하더란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면요, 멀쩡하던 사람도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마음의 사모함은요,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초청 대상자들을 각 작정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마음에 늘 하던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대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한 걸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요, 귀신 들렸던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이 아버지는요, 주님께 달려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제자들에게 실망했던 이 아버지 마음은 이미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다면은 그냥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를 향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번 한영혼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준비도 부족하고요, 기대도 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초청 잔치도요, 매번 하는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이 또 왔다 가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매번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돈만 쓰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내 마음에 기대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초청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잔치에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요, 기대가 없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면요, 실패할 수 있지만은 또 낭비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결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결과를 이루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번 초청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예배를 통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먼저 담비와 같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사모함의 그 은혜의 충만의 모습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적극적인 이제는 참여자가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가운데 엄친아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는 줄임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엄마들이 내 자녀들에게 엄마 친구와 아들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늘 장가도 잘 가는 완벽한 아들을 비교하는 걸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엄친아는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엄마 친구의 아들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은,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올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귀한 천국 그 자리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루는 그 감격에 나도 모르게 아니 내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는 말은 아니 쟤도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사람이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하는 말이 있다면은 그런데 그 사람은 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전에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여기며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여겼던 그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된 잔치가 열렸어도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요, 나와 무관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도요, 내가 갈 수 없으면요, 나와 무관한 나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 받았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요, 그들이 모두 고침받지는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났던 병자들만 고침받았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때도요, 수많은 과부들이 가뭄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르밧 지역의 과부만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청받는, 또 내가 직접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요, 이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밭을 사서 가지 못하고 소를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결혼해서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주인이 갑작스럽게 잔치를 열고 초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인이 잔치가 있을 것을 언질했고요, 이제 다시 때가 되어서 종들을 통해서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말하면서 지금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잔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사실은요, 잔치를 가볍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잔치를 여는 주인까지도 무시하며 그리고 그 가치 있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비유와 같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잔치를 여는 이 주인은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을 청와대로 부른다면요, 내가 지금 집 봐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내가 지금 차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실 분은요,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잔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천국 잔치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잔치가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앞으로 100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내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요, 내가 굳이 지금 당장 그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옆집도 오른다는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면요, 내가 당장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사채를 끌어와서라도 옆집까지 내가 살려고 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쟁도 많고요, 은행도 없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피난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땅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밭일하다 보면요, 종종 이 밭에서 보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이 감춰진 밭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밭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깨닫는다면요,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취미나 건강에 문제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진정 알고 있다면은 세상 것 때문에 예배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그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잔치의 그 가치를 먼저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가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먼저 여러분이 되시며 적극적인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향해서 내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요, 적극적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이제 나와 함께 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서 주님은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사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여러분, 오늘 18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요, 모두가 일치하여서 사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을 때도요, 사람들은요 듣지 않고 그리고 관심 갖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초청해서 안 오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요 한결같이 사행하는 것은요 결코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란 것은요 사단이 자신과 함께 지옥에 갈 동행자를 빼앗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본문에 초청받은 사람들도요 이미 초청받았던 사람들입니다. 16절에 첫 번째 초청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어서 17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 청함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이어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초청했던 것입니다. 미리 알리고 약속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날까지도 오겠다고 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일날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요 오겠다고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당일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중에 만나 밥도 사주고요 선물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되면은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전도자가 그 힘을 잃고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도요 직접 천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최하신 그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기로 그들은 굳은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초청하는 그 전도에 쉽게 오지 않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잔치를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초청하셨고 이제는 초청하는 심지어 그 대상들도 바꾸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물편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와 골목에서도 사람들 데려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끊임없는 거절에도 끊임없이 주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땅을 향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초청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권이란 말은요, 폭력적인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 생명을 담은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룻에게 찾아가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긴 걸 보게 됩니다. 이 롯의 이 딸들도요, 우유부단하고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은요, 강권적으로 이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요, 성 밖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강권적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생명을 살릴 때 쓰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130년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의 이 기도와 열매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약 18%까지 이상의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독교는요, 500년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요, 여전히 기독교는 1% 미만입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이처럼 미약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말이나 또는 싫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들의 문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눈앞에서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은 지금 자녀가 싫어한다고 그냥 구경할 부모는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이며, 이를 위해 강권적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남들에게 전도하기 힘들다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먼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죽음 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요, 우리도 강권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권해서라도 천국 잔치에 우리가 꼭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결코 다음이란 시간이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우선적으로 초청하며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초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영혼 초청주의를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처럼 전도를 위해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전도를 강조하면서 만약에 다음 주에 한 분도 초청하지 못하는, 한 사람도 초청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교인들이 계신다면은 그분들은 저에게 앞으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한 분 한 분 전도하셨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홀로 오신 한 성도님이 풀이 확 죽어가지고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전도를 한 명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쉬운 일이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다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또 기도하면은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실 것이고요,
내가 강권적으로 전도하는 그 일에서 주님은요 강력하게 개입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전도잔치가 특별히 우리에게 큰 기적과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우리의 떠나갔던 그 교우들이 다시 이 자리에 회복되며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된 생명의 잔치가 되는 또 기쁨과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소망과 천국 잔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